다 차이셨으면 아멘. 13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문 따라서 합시다. 이성의 불완전. 사람 속에는 이성이라는 것이 살고 있다 그럽니다. 이성이란 말은 같은 이성, 같은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 남자, 여자를 말할 때 이성이라 그럽니다. 성이 다르다 그래서.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사람 속에 생각하는 기능을 다른 말로 이성이라 그럽니다. 이성. 여러분과 저 속에 생각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속에 살고 있는 생각하는 기능, 생각하는 바로 그 능력, 다른 말로 이성. 이 이성은 불완전하다 그래. 불완전하다. 뭐하다요? 그 이성이 왜 불완전한가?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 왜 이성이 불완전한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이 인생을 산 경험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긴 3부 예배니까 이제 학생들 없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20년 살았습니다. 청년들은 20년 인생을 살았죠. 어떤 사람은 30년 살았고 40년 살고 50년, 60년, 70년, 80년 사신 분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많은데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다 80 이상 사십시오. 오래 사는 게 좀 힘드신가 본데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 다 일주일 내로 죽으시오. 그것도 아멘 안 하고 그러면 다 100살까지 사시오. 아멘이라도 해나 봐요. 그러면 될 줄 알아요. 다 100살까지 사시오. 아멘 하는 사람은 다 60살에 죽어. 근데 산 그 세월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옆 사람 친구 삼아서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봐. 시작해봐. 앞뒤로도 해봐. 사시기 힘드셨죠? 해봐. 사시기 힘드셨죠? 연세가 어떻게 그 살아온 자기 나이가 다 다른데 그 여러분이 살아온 그 나이에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사신 그 여러분의 연세에 살아온 지나간 과거에 후회를 해본 적이 있냐? 뭐요? 후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에? 있다 없다? 있다지요. 그러면 다시 후회를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후회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후회를 해보셨다고 다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도 적게 한 게 아니라 많이 해봤다 그러는데 그 사실입니까? 그런데 그 후회라고 하는 요놈이 이것이 지금 와서 현재 오늘이 2008년에다가 11월에다가 11월 9일이요. 맞죠? 11월 9일 11시 예배입니다. 이게 현재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지나간 날을 돌이켜 보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를 돌아보니까 남은 거는 후회밖에 없다 하는데, 이 후회란 요놈이 지금 와서 후회지, 이것이 옛날에 과거에는 이것이 확신이었었다고. 확신. 뭐라고요? 누구든지 자기 확신 속에 사는 거야. 요거는 맞을 것이다, 요건 틀림없다 해서 주식도 투자하는 거야. 맞죠? 틀림없이 이제 주식은 밑바닥 쳤다,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다, 이제부터는 오를 것이다 하고 샀는데 그 다음날 50% 빠져버렸어. 누구든지 확신할 때 행동을 하는 거야. 확신할 때. 그렇죠? 근데 과거에 확신했던 이 확신이 살다가 보니까 이것이 1년 지나다 보니까 후회가 돼. 10년 지나 보니까 후회가 되고, 살다가 보니까 이것이 후회로 바뀌더라 이거야. 후회로. 그렇죠? 그럼 난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또 현재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지나간 과거에는 내가 실수도 많았고 후회한 일도 많았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지금 내 생각은 틀림없이 맞아. 현재 우리가 또 확신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있는데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자기 확신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지금 내가 확신하는 이것이 앞으로 살다가 보면 후회로 바뀌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과거의 확신이 살다가 보니까 후회로 바뀐 이 전과자입니다. 전과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지금 내가 확신한 이 확신은 후회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야. 착각을 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대답하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지나갔던 과거의 확신이 살다가 보니까 후회로 뒤집어진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는 그것이 앞으로 살다가 보면 후회로 또 뒤집어질 일들이 또 일어난다고요.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볼 때에 나의 생각과 이성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나의 생각과 이성이 과거에 확신했던, 내 이성적으로 맞다고 생각했어.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살다가 보니까 뒤집어지고 후회로 바뀐 것처럼 오늘의 나의 이성이, 내 생각이 틀림없이 이것만큼은 맞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또 살다가 보면 또 이것이 후회로 바뀌더라 이거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속에 있는 이성의 정체는 탄로났어. 뭐냐? 따라서 합니다. 나의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나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지요? 아니요. 제가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괜히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그냥 지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틀림없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의 판단과 사람의 생각은 문제가 있다. 불완전하다. 이성의 불완전, 사람의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산부예배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주인 노릇을 했던 내 육체의 주인이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성. 이 주인 노릇했던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자아, 바로 이것이 과거에 확신했던, 이것이 나보고 맞다 그러더라고. 맞아 정광훈, 틀림없어. 이것은 너 맞아, 이것은 믿어도 좋아, 이렇게 했던 이것이 나중에 살다 보니까 후회로 다 바뀐 걸 보니까 이놈은 불량품이야. 불량품인데,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이 자기의 이성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 왜? 과거에 이런 전과를 일으킨 이러한 아주 전과자란 말이에요. 내 이성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잘 들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자랑 한마디 하고 할 테니까 잘 들으셔.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식이 충만이야. 난 공부를 원래 할 때보다 난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공부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 안 좋은데 미국 가서 20년 공부하고 오신 그 20년 공부하신 그 목사님의 공부하신 제목이 뭐냐면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뭐라고요? 심리학. 예일대학에서 심리학을 예일대학이 여러분이요 그 무시하면 예일대학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아이비리그가 미국의 하버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불러.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콜롬비아 이렇게 말해. 그게 아이비리그예요. 담장이 풀이라는 말. 담장이 풀. 전했나? 했노? 머리 옆으로 이렇게 하고 잘 들어봐. 머리가 너무 길어서 이게 눈이 가려져서. 전했나? 오늘 잘 들어야 돼. 오늘 한나하고 나하고 둘이서 지금 이 예배를 해야 돼. 잘 들어야 돼. 잠 깨. 이제 큰일 나. 잠 깨고 잘 들어. 알았지? 아멘 해. 두 손 들고 아멘 해. 그렇지. 한나 잘 들어. 우리 한나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좀 시집갈 나이가 돼가지고 보통 이쁜 게 아니야. 나만 이쁘게 보이는가? 응? 나만 이쁘게. 근데 한나 잘 들어봐. 이게 지금 이 아빠 설교가 이게 한 편이 세계적이야. 잘 들어봐. 그 예일대학에서 그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야. 그 목사님이 어떻게 나하고 알게 되는데 이제 밥 먹다가 목사님 뭐 하셨어요? 심리학에. 어디서? 예일대학에. 난 예일대학 정문 구경도 못해. 하버드 대학은 가봤어 내가. 하버드 대학은 가봤는데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관광하러 가봤다고. 관광하러 갔는데 뭘 전공하시니까 심리학 했대. 그래서 목사님 내가 말이에요. 나는 심리학 심자도 모르고 나는 무식이 충만인데 내가 이 성경적 심리학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다. 밥 먹다가 신문을 펴놓고 신문종이 밑에 광고 난데 이렇게 글씨 안 쓰인 거 있잖아. 넓은데 거기다 볼펜 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린 거야. 지금 여러분이 설교한 내용을 5분 동안 내가 설명을 한 거야. 그리고 목사님 보고 한번 평가해 달라 그랬다고. 내가 이것을 따라서 이성의 불완전. 사람 속에는 이성이 있는데 생각하는 길은 불완전하다. 성경이 말한다. 내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뿐 아니라 전국의 목사님들한테도 내가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이제 후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서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이 자기가 20년 공부한 내용을 나보고 5분 내에 설명한다. 20년 공부한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5분 내로 그렇게 설명해. 그리고 기가 막히다 그래. 나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그 목사님 말로 뭐라 그러더라. 아이고 뭔 법이라 그러더라.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게 뭔 법이라 그러더라. 뭔 법이라 그러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 다 무식이 충만이에요. 목사님이 나보고요. 기가 막히다 그래요. 이 설명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박사학위 논문을 여러분은 30분 내에 듣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았죠? 그럼 예배 마치고 등록금 낼래 안 낼래? 뭐 돈 내라니까 또 저렇게 등록금 낼래 안 낼래? 간도요. 그럼 나도 안 해. 사람 속에는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성. 근데 이성이 불완전하다. 왜 불완전하냐?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과거 동안에 과거의 이성적으로 확신, 이성적으로 이것은 맞다 했다고 판단했던 그 확신이 살다가 보니까 뭐로 바뀌었다? 후회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이 이성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속여먹은 놈이에요. 이것은 내 인생을 부도낸 사람이에요. 그와 같이 지금 또 내가 확신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야. 우리의 확신이. 이것이 앞으로 살다 보면은 후회로 바뀔 것들이 있다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전과자가 된 이 이성이 전과자란 말이야. 전과자가 된 이성을 더 이상 내 속에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래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오늘 여러분 이 이성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내려놓고 이 이성이 내려온 바로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또 성경뿐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볼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 땅에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후회를 안 해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후회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후회의 구렁텅이에서 나오려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에게 주인이 이성을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에 두면 또 앞으로도 지나갔던 세월 같은 일이 또 일어나. 그게 뭐냐면 계속 후회의 연속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후회의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에서는 후회가 안 일어날 뿐 아니라 좀 덜 일어나게 하려면 이제 우리는 나의 이성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돼. 이것만이 우리가 후회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그 후회의 병을 고칠 약이 없어요. 약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권면 하나 드릴게요. 뭐냐 하면 참 여러분 이 자리 잘 오신 거야. 등산 안 가고 교회 잘 오셨어. 낚시 안 가고 잘 오셨어. 골프 치러 안 가고 오신 분은 더 잘했어. 우리는 골프 칠 사람도 없어. 괜히 그러지만은 그러니까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제 오늘 여러분의 이성을 조용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걸 폐기 처분해야 돼. 여러분 이성 이것을 그대로 주인 노릇하게 했다가는 이 행진을 후회의 행진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려놓도록 실습 한번 합시다. 오른손을 한번 드시고 이성이 주로 어디 사냐면 여기에 맞박 안에 살아요. 여기 이마에다 갖다 붙이시고 한번 따라해봐. 이마에다 붙이고 따라해봐요. 나의 이성아, 좋은 말 할 때 내려와라.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마. 나는 안 속아. 지금 내려와라. 아멘. 진짜 다 내려놨어요? 진짜요? 그럼 내려놓고 그냥 놔두면 여기가 비잖아. 머리가 비면 사람이 식물인간이 식물인간 되니까 거기에 다른 주인을 모시자고. 그 다른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시면 예수님은 후회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안 된 사람은 내가 예언합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후회에 시달릴 거야. 내년에 가면 더 큰 후회 일어나. 그 다음엔 더 큰 일이 일어나.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과거에 후회한 일이 적었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몇 가지라 그랬어요? 수도 없이 많다. 그 수도 없이 많은 후회 중에서 제일 큰 거 하나씩을 한번 골라봐요. 후회한 것 중에 자기가 살았던 20년, 30년, 50년 중에서 제일 큰 후회 중에 제일 큰 후회 하나씩을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다다다다다다다다 생각하시고 다 골랐어요? 뭐요? 제일 큰 후회 중에서 제일 큰 후회가 뭐예요? 이부예배 때 물어보니까 다 뭐라 하냐면 그 새끼 잘못 만났다. 어떻게 하다 내 그 새끼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꼬라박았는데 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브에서 옆으로 실컷 보더니 그러면 너희들만 그러냐? 나도 그녀를 잘못한다. 서로가 다 제일 큰 후회라 그래. 사람마다 다 20살 이하짜리한테 물어보면 제일 큰 후회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할 걸 공부 열심히 안 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대략 그래요. 결혼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그냥 그놈을 잘못 만났다 그래요. 다 그런데 지나간 거 할 수 없어. 지나간 후회는 할 수 없어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후회될 일은 결정하지 맙시다. 그러려면 그것에 대한 유일한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 둬야 돼. 그거 외에는 후회로부터 나올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말이 그렇지 자기의 이성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본능적으로 자기 이성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내려오라고 아까 내가 여러분 손을 머리다 붙여놓고 이성아 내려와라. 나는 폐기 처분한 이런다고 나오냐고요. 이성이. 안 그렇다고요. 지금도 교회 바깥에 나가면 바로 이성에 따라서 사람은 판단하고 행동하고 걷고 이렇게 한다고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컵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다 없애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꽃에다 물을 줘야 돼. 그래서 다 없앴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컵에 이 컵 안에는 물은 없어도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그렇지, 공기가 담겨 있지. 맞죠? 아이고 똑똑하셔. 아이고 똑똑해. 공기가 담겨 있죠. 그러면 이 공기를 이 컵으로부터 꺼내려면 나와라. 3개, 4개 나와라. 나와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공기 나왔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불어서 쫓아내자고. 공기 나와야 안 나와? 이만큼 내 머리에 붙은 이성은 안 나와요.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딱 달라붙어. 근데 이 공기를 꺼낼 수 있는 다른 길이 하나 있어요. 불어도 안 되지, 주선해도 안 되지. 거꾸로 쏟아봐. 공기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거꾸로 엎어도 안 나와. 근데 나올 수 있는 좋은 길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요것을 물을 여기다가 부으면 지금 공기가 밀려 나와 안 나와요? 넘쳤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다 나왔어. 이제 공기 다 쫓겨 나왔어. 물을 부으니까 나왔어. 그와 같이 내 이성을 내려놓는 것이 수동적 방법으로는 못 내려놔. 내려놔라, 내려라. 이런 태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능동적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내 이성은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 따라서 말씀을 붙잡으라. 그래서 시시때때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말씀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설교 듣기를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말씀이 나의 이성을 밀어내는 거예요. 능동적 방법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는 내 이성이 절대로 내려가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 이성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과 나의 이성이 두 개가 대결되고 부딪힐 때 어느 쪽 하나를 붙잡고 어느 쪽 하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는 내 이성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남은 생애에 많은 후회할 일들이 줄어들어요.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이성이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후회의 무덤으로 갖다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속고 있어요. 그 이성이 아직도 뭔가 똑똑한 줄 알고 그걸 붙잡고 있는 거야. 그것을 천한나 do you know? 하냐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만큼 과거에 나의 이성한테 속았으면, 그만큼 나의 이성이 나를 속여 먹었으면, 나를 후회 가운데로 몰아넣었으면 이제는 깨닫고 그 이성을 내려놔야지. 계속 앞으로 그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이성주의적인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성은 불완전한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제일 큰 후회가 각자 무슨 그때 막 계약서 쓸 때 그걸 쓸 걸 말이야. 주식을 살 걸 안 살 걸, 결혼을 할 걸 안 할 걸, 뭐 할 걸, 자기마다 다 제일 큰 후회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후회한 후회 중에 제일 큰 후회, 그 후회는 제일 큰 게 아니야. 앞으로 살면서 내게 올 후회가 제일 커요. 제일 큰 후회는 지나간 후회가 아니야. 앞으로 더 큰 후회가 다가와. 더 큰 후회 중에 제일 큰 후회는 무슨 후회냐 하면은, 사람이 어떤 확신을 하나 하잖아요. 어떤 확신을 하나 하잖아. 그러면 어떤 확신은 1년 지나면 후회로 돌아서, 또 어떤 확신은 2년 지나면 에이 틀렸네. 어떤 확신은 3년 지나면 이거 내 판단이 틀렸구나. 어떤 확신은 4년, 5년, 10년, 20년, 30년, 어떤 건 긴 게 50년, 60년 또 가요. 50년, 60년 동안에는 내가 잘했어. 그것만큼은 잘했어.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도 있는데, 어떤 확신은 언제까지 가냐 하면 죽는 순간, 무덤에 갈 때까지, 죽을 때도 그거는 내가 잘한 거야 해서 또 유언으로까지 남겨요. 야, 아빠가 말이야, 엄마가 내가 살았는데 이건 틀림없으니까 니들도 이걸 따라 살아. 이렇게 자기가 산 확신을 또 유언까지 해놓고 죽어요. 근데 문제는 무덤까지 갈 때까지 후회 안 하고 확신하면서 죽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죽음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의 앞에 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그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거기서 후회로 돌아서는 게 있어요. 아멘이요. 그때 후회하는 후회가 1년 후회하는 후회, 10년, 20년, 50년 후에 후회하는 거, 또 죽기까지도 후회 안 한 거, 그거보다가 제일 큰 후회는 내가 결혼할 때 말이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후회가 아니야.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했었는데 안 해야 되는데 그게 후회 아니야. 사업할 때 그때 말이야 도장 찍, 그게 아니야. 제일 큰 후회가 무슨 후회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죽음 건너편의 후회가 제일 큰 후회예요. 이 후회가 제일 큰 후회라. 그러면 죽음 후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하는 그 후회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그 제목이 이겁니다. 내가 인간으로 이 땅에 있을 때 이성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걸. 이게 제일 큰 후회가 된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내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주인으로 내게 세우기를 결단하시면 여러분은 최소한 제일 인생의 큰 후회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내 이성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믿으시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까지 지나간 세월 동안에 후회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여러분이 시인했죠? 그 후회한 것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상받겠어? 20살짜리 지금 여기 20년 인생 사신 분들은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할 걸 안 했는 것에 대해서 지나갔는데 지금 그걸 후회한다고 그것이 돌아와요?
안 되지요? 이미 벌써 뭐 결혼해서 뭐 애 낳고 사는데 뭐 이미 그걸 가지고 후회한다고 다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나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지나간 모든 후회는 지나갔기 때문에 보상받을 길이 없어도 오늘 이 시간에 내 이성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으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잘 들으십시오, 지나간 후회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어. 다 채워져. 그러면 제 경우의 예를 말씀해, 창피하지만 내 경우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어릴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남의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시네. 저는 어릴 때 공부를 얼만큼 못했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신학대학 때까지 계속 꼴등했어요. 꼴등인데 이 꼴등 자리를 지키려고 보통 고생한 게 아니에요. 이 꼴등 자리가 함부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웃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짜로 계속 꼴등했어요. 야, 한번 찾아봐라, 내 꼴등한 거. 제가 이 전국에 부흥회 다니고 목사님들한테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꼴등해서 해도 목사님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하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정가운 목사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성적표를 찍어왔어. 씌워왔어. 초등학교 성적표 찍어왔는데 성적표 찍어온 거 보시라고. 이게 내 초등학교 성적표인데 찍어온 거 보시라고. 배터리 약이 다 떨었는가 봐. 배터리 약이 다 떨었어. 보면요, 여기 보면 전부 양이에요. 양가.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어린 양을 좋아했어. 어린 양을. 전부 양이요. 이걸 성적표를 조작했다고 하는 또 요즘 말에서 아니야. 내 진짜 찍어온 거야. 초등학교에 내가 다녔던 40년 전에 다녔던 초등학교에 그 성적을 찍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 거 한번 보여드릴까? 중학교. 초등학교 때 이게 선생님이 나한테 평가서 써놓은 거야. 1학년 때 체구는 크나 어리석고 수업 중 오줌만 싸러 다닌다. 2학년 때는 기질이 온순한 편이나 언어가 불명하다. 내가 어릴 때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못했단 말이야. 말 발음을 바보같이 했단 말이야. 아자자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어릴 때 말 발음이 정상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써놨는데 선생님이 남의 아들이 뭔 억한 감정이 있다고 사실이 아닌 걸 써놨겠어요? 학교 선생님이 사실대로 써놓은 거지. 언어가 불명확하다. 말을 해도 상대방이 말귀를 못 알아듣도록 말을 했다면 내가 이렇게 바보야, 바보. 3학년 때는 온순하나 언어가 이건 늘 따라다녀. 불명확하기와 장난만을 좋아하고 성격이 주의가 산만하고, 그 다음에 4학년 때 동작이 느리고 주의력이 부족하고 학습 의욕은 없음.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뭐 선생님들이 1년을 겪어보고 써놓은 거니까 사실이죠.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야. 중학교 때 그 보면 평균 점수가 34점이야. 석차는 115명 중에 112등 했어. 우리 반에서는 이게 전교생이고 반에서는 62명 중에 61등 했어. 한 놈 이기려고 보통 고생한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내가 공부를 못했어요. 어릴 때 공부를 못했다고. 근데 공부를 못하니까 인생 밑바닥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변신하여 마리아의 배를 빌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종교생활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내 이성이 불완전한 걸 나는 일찍이 인정을 했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나름대로 비교해서 옆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 이성이 조금 더 똑똑해. 그래서 안 내려놓는 거야. 옆 사람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놈보단 내가 낫거든. 그러니까 자기 이성이 뭔가 조금 괜찮은 줄 아는 거야. 아니야. 그것도 비교할 놈하고 해야지. 아멘. 아니 정강훈 목사 어릴 때 꼴등한 저런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아니 내 저놈보다는 나. 그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의 이성은 뭐 문제 없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이성도 정체가 다 탄로 났다고. 왜냐하면 내가 후회라고 하는 요 공식을 딱 갖다 대보니까 다 인간의 이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릴 때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자기 이성을 안 내려놔요. 그것이 뭔가 정답인 줄 알고 자꾸 그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저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자타가 보니까 나는 멍청해. 그래서 내 이성은 이거 필요 없더라고요. 이걸 의지했다는 신세가 이건 아주. 그래서 나는 일찍 내려놔 버렸어요. 아멘.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 말씀을 붙잡았더니 세상에 지나간 이 모든 후회들을 하나님이 다 뒤집어놔. 지금은 내가 공부 못한 거 가지고 나 후회 안 해. 왜? 공부 잘한 놈도 별거 없어. 공부 못한 내가 더 나아. 그거 봐요. 하나님이 뒤집어 놓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다니까. 어떻게? 이성을 내놓고 주님을 의지하면. 예수 의지하면 돼. 예수 의지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그 폐기 처분해야 마땅할 나를 속여먹은 나를 후회의 구덩이로 데리고 간 이 이성을 더 이상 여러분이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후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지나간 후회로부터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사고 뭉치의 내 이성이 때때로는 굉장히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이성은 뭐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비교를 하되 나보다가 내 이성만 못한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지가 잘난 척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야. 사람과 비교하지 마요. 내 이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한 것을 생각해봐. 그 후회한 것이 바로 너 이성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멘. 옆 사람 보다가 내가 뭐 영어 단어 몇 개 더 안다. 그래서 내 이성은 뭐가 괜찮은 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보다 내가 판단력이 조금 빠르다. 그래서 그것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성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이성을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받아들이려 하냐면 감히 건방진 이 이성이 이 전과자가 후회를 만들어낸 이 전과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성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런 거야.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면 이런 차이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봐요. IQ가 제일 높은 사람을 140에 그래. 140. IQ가 조금 낮은 사람을 두 자리 숫자라 그래. 두 자리 숫자. 95라 그래. 95. 원숭이가 93이요. 비슷한데 근데 이 사람들끼리 둘이 말 시키면 말이 대화가 안 통해.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 말만 해. 교통이 안 돼. 이 사람은 이 사람 말 해. 불과 IQ가 4, 50 차이 나는 사람하고 대화를 시키면 대화의 벽이 막혀. 왜? 요게 더 낫기 때문에. 저게 더 낫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서로가 안 받아들여. 왜? IQ 95는 95라고 하는 그 문으로 140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저놈이 날 속여먹는 것 같아. 그래서 겁나서 못 받아들여.
140은 자기보다 IQ가 낮은 95의 말을 받아들여? 보면 미련하게 크지 않은 놈들이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여. 서로가 안 받아들여버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슷해야 교통이 되는 거예요. 140 IQ가 된 사람은 최소한 그래도 130 정도 하고는 얘기해야 말이 소통이 돼. 95는 93끼리 하고 둘이 이야기해. 그래야 둘이서 소통이 돼. 그러면 보세요. 인간의 이성이 IQ로 말하면 140이라고 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IQ는 얼마냐? 무한대요, 무한대. 뭐라고요? 그러니까 무한대의 IQ를 140이 수용할 수 있느냐? 불가능이요, 불가능이요. 그래서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이성의 분야가 아니야. 이성은 폐기 처분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말 같지만은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학교 갔다 온 학생이 밥을 줘도 밥을 안 먹어. 그리고 공부도 안 해. 나오려도 안 나와. 방 안에 문을 잠그고 혼자 들었어. 왜 이러냐 이놈아, 왜 이러냐.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하는 말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아빠가 내 친엄마 아빠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려고 지금 연구 중이요. 방 안에 들어서 첫날 연구해도 그게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성.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이성은 확인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지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 없어. 불가능해. 그것은 일단 그냥 믿고 대학 가서 유전자공학을 전공해서 그래서 세포를 뜯어가지고 그때 가서 확인해야지. 그 전에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믿어야 돼. 맞죠?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 중에 자기의 친엄마 아빠를 지금까지 여러분이 불러왔어. 20년 30년 다 엄마 아빠 의심하지 않고 불렀어. 확인하고 불렀어요? 믿음으로 불렀어요? 왜? 그것은 이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요.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요. 육신의 아버지도 확인할 수가 없고 그냥 믿음으로 부르는 것처럼 감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의 분야예요. 믿음의 분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성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깐직깐직하게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그걸로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분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다. 뭐가 됐다? 이해가 됐다면 하나님 말씀의 수준도 별볼로 없는 거예요. 왜? 돌덩이 같은 너가 이해했으니까.